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날 수요일입니다. 금주 말까지는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5월 5일까지는 그러니까 5월 5일 주간까지는 아마 수요 기도회나 저녁 금요 기도회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마 5월 10일 5월 3일이 주일이죠. 5월 10일 날부터는 이제 아마 수요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리를 걷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 근데 이제 한 번에도 걸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걸었다가 물속에 빠졌다가 또 다시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일어나서 또 무리를 걷고 이렇게 아마 걷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승리하는 삶이라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걸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무리를 걸으려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일,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자, 바다에서 보는 유령.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폭풍을 치고 바람에 파도가 하는데 거기에 유령이, 바다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잡아먹겠구나. 그리스의 신화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바다 유령.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보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거라 하소서라고 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도전하지 않고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저기 나가면 죽어. 우린 여기가 제일 안전해. 계속 안전한 지대에만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조차도 유령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데 치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다 위로 걸어가려면, 물 위로 걸어가려면, 물 위로 걷는 삶을 지속하려면 부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착한 얘기보다는 끔찍한 얘기, 좋지 않은 얘기만 더 좋아합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좋아하지 할 수 있어라는 말보다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뉴스나 스포츠에 보면은 선행에 대한 얘기 별로 없이 다 나쁜 얘기만 주로 하잖아요. 블랙 저널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블랙 까마탕.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을 좋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모델이다, 모범이다는 얘기를 계속 외국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문들이나 방송들은 어떻습니까? 망했다 그러고 우한 코로나 그러고 바이러스라 그러고 어쨌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신문들이나 그런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거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것도 극복해 나가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안 된다, 못 된다, 이 정권 망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정말 그런 얘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렇게 고쳐나간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대안 없이 지적질만 하고 대안 없이 부정적인 것만 한다면 그런 것은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마세요. 유령이다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이시면이라고 해서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도전의 말을 들으시지 유령이다라는 말을 듣지 말자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두시는 오늘 깨달은 것은 바로 계속 무리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파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 파도는 수도 없이 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이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중간에 파도가 막 쳐요. 예수님은 파도 치면 안 보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계세요. 어쩌면은 내가 가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눈이 초점을 파도에 맞추면,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14장 3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를 보지 말라,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파도를 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그거를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파도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인생은 문제, 위기. 문제, 위기.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저 높은 험산줄령 또 하나 넘으면 거기 더 높은 것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계속 그것만 묵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깨부셔 없앨 수 있습니까? 통제 불능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산보다도 믿음을 더 강조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은 나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백신도 개발 못했죠. 치료약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두 번째는 파도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뒤에 계신 예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흑인 연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He's got the whole world. 그는 모든 세상을 당신의 손아귀에 쥐고 계시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의 손에 모든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든다.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그 손오공 영화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녔는데 그 불교에서는 그러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가 있고요. 통제 안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계시면. 근데 주께서 계시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는 주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믿음이 조금 2% 부족한 거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죽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참된 믿음이죠. 주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보다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오라비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파도 위를 계속 걸어가는 믿음이고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뭘까요? 바로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며 더 위대하시며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특히 불신자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안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파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속 생기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닥치는 어려운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면 또 지나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발밑을 바라보지 말라니. 그 번지 점프를 하거나 또는 높은 데서 뛰어내는,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공수 훈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높이가 11점 몇 미터, 5미터인가? 그 높이가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래요. 그만큼 해서 뛰어내리는 건. 물론 이제 등에다가 끈을 맺고 저 위에 줄이 걸려 있죠.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두려워요. 뛰어내리는 게. 줄이 걸려 있어서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 옆에서 훈련을 인도하는 조교가 뭐라고 하냐면 밑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앞을 보라고 그래요. 멀리 보라고 그래요. 밑을 보려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멀리 보면은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내 발밑에 두려움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발밑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난 안 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 무슨 대학 나와야 쓴다? 너 어떠해야 돈 얼마큼 벌어야 쓰겠다? 너 어떻게 해야 내가 널 쓰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나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관에서 세금 걷는 세리 보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셨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죠. 나무 밑에 서 있던 나다니엘 보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셨죠. 주님은 이력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스펙이 어떠냐? 너의 너의 지금 학벌은 어떻고, 뭐 배웠고, 뭐 배웠고, 뭐했냐? 그런 거 하나도 하다못해 무슨 인턴 했냐? 무슨 어디 가서 어학연수 갔다 왔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그걸로 평가할 수는 없죠.
참 이게 인생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정말 청춘 남녀가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보지 않고 정말 내가 저 사람과 살고 싶다. 저 사람과 평생 보내도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과 같이 보내면 뭐 실망하는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면 조건 따지지 않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냐. 물론 이제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셈이 밝은 애들은 내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하면 뭐가 앞날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세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헤쳐나가면 되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따지기 시작하죠. 학벌이 어떻고 돈이 있느냐, 부모가 어떠냐 다 따지게 되죠.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따지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직접 따라가느냐 그 열정과 신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뢰를 따졌지 학벌이 어떠냐 하나도 따지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그건 내 방법과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발밑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발밑을 바라보고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리를 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또 스스로 한다고 하다가 금방 또 빠져버릴 테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불신자의 말, 부정적인 말. 두 번째,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세 번째, 자신의 발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물에 빠졌죠,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휘청거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될 겁니다. 꿈이 물에 빠지고 희망이 물에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물에 풍덩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주님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30절에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올렸습니다. 물 위로 올렸어요. 자기 혼자 두려움에 빠질 때는 물속으로 빠져버렸지만 주님의 손을 잡으니까 다시 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에 가서 배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또 서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풍덩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즉시 나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물 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물에 빠지면 주님이 날 건져줄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믿음도 필요하고 물에 빠졌을 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물 위를 걷는 삶, 3일 동안 계속 물 위를 걷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물 위를 걸어가며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에게 신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